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만.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고 그렇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를.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지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야.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세상 걱정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었어. 잠든 위로만.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었어. 잠든 위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예비를 행함은 주의 판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행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4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고니 돌 같은 내 맘을 곧 녹여 주의 은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자로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다시 사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린 양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뜻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우리를 일하며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잊혀진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며 또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어느새 우리가 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던 주의 그 음성이 회복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에 우리를 부르신 주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의 소망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침과 아버지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르심들이 주 앞에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높여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들과 아버지 그 짐들 가운데 눌려있는 마음들과 그 짐들 가운데 뒤로 물러난 마음들과 그 짐들 가운데 깨어진 마음들과 그 짐들 가운데 아버지 눌려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짐들 가운데 깨어있던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의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주의 마음 가운데 세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깨우치며 부르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뒤로 물러나 있는 자같이 아버지 물러나 있는 그 음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멈춰서 다시 주를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그 음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가 짐들과 허탄한 생각들을 버리며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허탄한 짐들과 무거운 생각들을 뒤로 떠나보내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아버지 주님 앞에 속하지 않은 많은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며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멍에를 끌어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로 십자가 가운데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그 부르심을 아버지 우리가 까먹어버린 채 그저 세상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달려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의 음성 들려주시며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달려갈 길을 알고 그 달려갈 길을 향해 열심히 다름박질하는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친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세 번 합가다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또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치 약속이라도 하신 것처럼 뒤에 특정한 구역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고 또 어느 구역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기 앞쪽은 강남이라 너무 땅값이 비싸갖고 쉽게 이주를 못 하시는 거죠. 네, 자유롭게 앉을 수 있답니다. 최근 한 2주 동안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로 쉬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 4일째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 4일째 여러분들 잘 경험하셨습니까? 저희는 어느 순간 이게 주 4일째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월요일 원래 쉬는데 뭔가 원래 쉬는 날을 뺏긴 것 같은 억울함이 들고 원래 쉬는 날에 아이들이 없어서 좀 쉼을 누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집에 있습니다. 약간 주 7일째가 된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 4일째가 되니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우리가 예배를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또 수요 오전에 다른 것들로 마음을 쓰지 않고 예배 가운데 나오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방학을 맞아 파주에 거하고 있을 때입니다. 파주 누나집에 얹혀 살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도 어느 날과 다름없이 이제 집에서 또 말씀도 보고 여러 가지 신앙 행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좀 더워지는 여름날이었는데요. 갑자기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오지? 올 사람이 없기에 누군가 하고 문을 열고 보니 웬 아주머니 한 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다니느라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혹시 너무 더운데 물 한 잔만 잠깐 주실 수 있냐라고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순간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반가움에 말하려고 하다가 뭔가 분위기가 조금은 이상한 것 같아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또 더우신 날이니까 일단 잠깐 들어와서 물 한 잔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물 한 잔을 내주자 그분이 너무 사람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물이 너무 시원하네요. 감사한데 잠깐 이렇게 제가 물 마실 동안 제가 해야 될 요 설문조사도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지요 라고 생각하고 설문지를 받아봅니다. 설문지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나이대를 묻고 어디 사는지를 묻고 막 그런 내용을 묻다가
조금씩 종교적인 내용으로 질문지가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지를 가면 갈수록 좀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성탄절이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문항이 나오면서 점점 그분의 표정이 야릇하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는 제 옆에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들어봤냐? 혹시 교회 다녀본 적 있냐?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제 머릿속에 생각이 지나갑니다. 아,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구나. 저희 집에 아파트 전도 처음 나온 분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정말 수고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순간 그 질문지에 그분의 정체를 알고 나서 조용히 수고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조용히 일어나서 물 드셨으면 이제 밖에 가시지요 라고 쫓아내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단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기존 교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의 말에 순식간에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저도 교회에 상처받은 적이 있죠. 교회가 왜 이렇게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순식간에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에 휩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대학교 때 친구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누가 말 걸어서 조용히 따라갔더니 그 사람이 막 친절하게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당도한 곳에 이르자마자 갑자기 제사를 지내야 된다며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지금까지 좋은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협박하는 이야기를 듣고 몰래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학교 버스를 타고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길게 줄을 서야 됩니다. 길게 줄을 서야 되니까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길게 줄을 서 있는데 그것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와서 여러분 인상이 선하십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한두 시간 붙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상이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인상이 선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저에게 한번 인상이 선하다고 해서 그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2시간 동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상에 대한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허탄하다. 그리고 인상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에 근거가 없구나. 나중에 친구들이 모여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인상이 선하다는 말 들어봤냐? 그랬더니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분들이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속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이 돌아섬이 중요합니다. 이 불신자라는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만 어찌 보면 좀 거친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신, 믿지 않는 것. 사실 무언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냐의 차이입니다. 반면 이 불신자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어쩌면 우리의 방향성이 드러나는 말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신자가 되면 우리에게 또 다른 단어가 붙습니다. 초신자. 믿는 사람인데 신을 처음 믿거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믿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조금씩 우리를 향한 단어들이 바뀌어 갑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 믿음 이후에 그 믿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 이후에 믿음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는 길에 대해 얘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의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서 구원은 유대교적인 구원의 확장이기도 하면서 유대교를 넘어선 전혀 새로운 길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 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해집니다. 박해뿐 아니라 이들을 회유하기 위한 유대교적인 시도도 함께 일어납니다. 믿었고 또 그것이 옳다고 달려왔는데 그들의 달려온 그 길에서 그들은 중간에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였지만 그들의 삶에 뒤를 돌아보고 그들이 지금까지 다져온 그 터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이 부분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가정이 무엇인가, 기독교인들이 쌓아놓은 터가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쌓아놓은 터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세상에 살던 죽은 행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며 세상의 다른 풍조를 따랐던 것들, 그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 돌아보며 특히나 우상숭배,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며 다른 것들을 내 마음의 왕으로 섬겼던 그 삶에 대해서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씻는 세례와 구별되게 옛 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세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며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은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구원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전제가 되며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원수의 무릎이 꿇어지는 영원한 심판의 날에 이 모든 것을 확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죄인으로 살아오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모시던 삶에서 그것에 대해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삼게 되며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을 떨쳐버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바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삶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심판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터를 닦아놓은 삶에 배교의 혼란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믿었던 은혜에서 돌이키게 하며 전혀 다른 곳으로 유혹하는 유대교적인 시선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아멘. 이렇게 돌아선 자들, 배교의 유혹 가운데 무너진 자들, 그들의 그전의 삶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전에 하나님 앞에 떠나고 마음이 미지근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나아가지 않았고 확신이 없던 그러한 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배교하였던 그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빛으로 경험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 회개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삶이 틀렸구나, 그렇게 엎드려진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도 맛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방언의 은사를 경험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예언이나 통변의 은사를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 중에 또한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삶의 인도를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 안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경험해 봤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자들이 타락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타락의 방향성에 대해 6절 후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자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으로 그들의 믿음의 터전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태신앙이 지금 많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분들이 많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나름 저의 하나님 경험에는 극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 자체가 약간 자기 기준이 높고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도덕적으로 완벽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고백 가운데 그 걸음을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애쓰고 잘 살아왔다. 그것이 저의 삶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 믿는 사람들에 대해 경험하여 보고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에 대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또 그 오류가 무엇인지도 혼자만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가정의 어려움으로 교회에 처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이것이 저에게 너무 벅차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다른 교회 믿는 애들보다 제가 더 괜찮은 삶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많은 생각과 판단으로 그들의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저들은 정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정말 죄인 맞는 것 같습니다. 저들은 정말 죄인처럼 행동하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리와 얽히고 싶지 않았던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 때문에 교회 가기 싫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들이 거부감이 들었던 것이 저입니다. 그러다가 삶의 어려움에 교회에 나가고 기도의 시간에 대해 접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 죄인이시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도전적인 질문인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멈춰서서 가만히 이제 눈을 감고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 것처럼 저에게 영화 파노라마처럼 저의 어릴 때의 죄들이 눈을 감고 있는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꼬맹이 때부터 잘못한 것부터 또 최근에 거짓말한 내용까지 마치 환상처럼 영화 영상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저의 잘못한 것 하나하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것은 그때가 처음인 제 삶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서 그 감정들과 그 보여주는 환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사람 맞네요. 나는 아니라고 내가 우기고 살았는데 지금 내가 죄인인 것 인정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가 그 기도의 자리에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다른 화면이 나오고 그렇게 또 인정하자 다른 화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울고 나자 마지막 흰옷 입은 사람이 나와 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의 왕이 되고 싶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 뭔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구나. 그렇게 제 마음에 생각이 되고 그 기도를 하고 끝나고 제 친구에게 묻자 친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의 왕이 되고 싶은가 봐.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혼자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발음이 돌아가며 뭔가 강권적인 힘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장로교 합동에 다녔습니다. 합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웬만한 영적인 사역과 그런 것에 대해 다 거절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도행전에 대해 설교도 참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던 이 경상도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며 나중에 그것이 방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정말 제 삶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믿지 않는 이전의 삶으로 제가 돌아갈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 삶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의 갈등이 심해지고 헤어지시며 저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이전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잘하는구나, 하나님 믿는 것이 내 삶에 다른 변화를 일으키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삶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닥쳐옵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 뭔가 내 삶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험했던 그 귀한 모교회가 그때를 기점으로 조금씩 삐걱거립니다. 제가 경험하고 배웠던 그 신앙의 말씀과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 예배가 난장판이 됩니다. 교회가 갈라집니다. 또 부모님들이 싸우면서 믿음의 동력자들인 제 친구들도 같이 갈등 상황에 처합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모교회는 그렇게 세 개로 분리가 됩니다. 목사님파, 한 장로님파, 또 다른 장로님파. 그리고 깨어진 가정이 된 저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는 삶이 이런 것이라면 전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2년 반 정도를 교회를 다니지 않고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대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책들을 찾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제 안에는 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뭔가 제 안에는 이렇게 내 삶이 바뀔 수 있구나, 그렇게 내 삶의 경험을 하였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그런 것들 속에서 돌아서는 것은 순식간이고 너무나 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구나.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초대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특히나 외부에 핍박이 있고 여전히 유대교적인 생각과 사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한 사회 속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6절의 전반부를 만나게 됩니다. 6절의 전반부는 무엇입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이 돌아오는 것에 주저함을 갖습니다. 많은 해석에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본문이 히브리서의 특정한 상황과 또 환경 속에서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본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배교의 상황에 대해서 이 배교가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본문은 추상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원어를 보면 이 나와 너의 구체적인 2인칭의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상황을 지칭하는 3인칭의 문제로 얘기합니다. 즉 무엇이냐? 이러한 배교의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너희 무리에 대해 경고하노니 너희는 이 경고를 받아듣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얘기합니다. 즉 이 말에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주는 문자적인 의미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배교의 상황으로 너희가 어려움을 겪고 다시 돌이키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안에 의미적인 말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배교가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만큼 마음을 고추세우고 경계해야 된다는 말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에게 너 이런 일 한 번만 더 하면 정말 아빠한테 죽도록 혼나? 라고 해서 죽지는 않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학자 드실바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이 의도한 것보다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즉, 이 본문에서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배교의 상황에 처할 때 배교로 넘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배교에 넘어가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며 예민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은 앞선 내용을 함께 연관지어 이야기해야 됩니다. 앞선 본문은 무엇입니까? 5장의 후반부는 선생이 되어야 할 우리들이 선생이 되지 못하고 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고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지 못하며 여전히 젖을 먹는 것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쫙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오면서 그러므로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성숙해져야 될 자들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배교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이 배교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닦아왔던 그리스도의 기초를 흔들어버리고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것입니다. 5장 후반부에서 지금까지 이어져서 나오는 본문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상황들은 배교와 여러 가지 유혹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숙하고 또 열매를 맺는 삶으로 돌아가 지각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성장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지금을 살아가야 너희가 배교의 얼음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 가운데 진리로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중심은 무엇이냐? 성숙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선생의 걸음으로 너희가 오지 않으면 배교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6장 9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넘어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 안에 있는 확실한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 다음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성숙은 무엇입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며 지각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삶을 향해 따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터전을 쌓은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각이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 구원에 속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 바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제 결론, 지향점이 나옵니다. 동일한 부지런함과 믿음, 오래 참음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본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의 확실함을 이룬 자들입니다. 이미 세례와 죽은 행실을 회개한 자들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달려갈 길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 도의 초보를 넘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은퇴를 하고 이제 그들의 재산을 정리하고 노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재산을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은퇴까지 이 정도 비용이 소비될 것이니 그 정도까지 남겨놓으며 우리 노후를 여유롭게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자식 중 하나가 알뜰하게 부모님을 섬깁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깁니다. 부모는 늘 그것이 자녀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러자 그 자녀가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고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부모는 고민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자식에게 많은 분량의 재산을 유산으로 먼저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입니다. 자식의 태도가 바뀝니다. 연락이 먼저 오기는커녕 연락을 해도 잘 받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반응하던 자녀가 어느새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부모는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유산을 노리고 나에게 잘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기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섣부른 유산 상속에 대해 조심해라. 이렇게 기사가 전개됩니다. 이 기사를 보며 씁쓸함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구원을 받으며 모든 것이 이룬 것처럼 더 이상의 헌신과 더 이상의 성장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은 행실도 회개하고 세례도 받았으니 나는 다 되었다. 그 다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자라나는 것을 포기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 모른 척하며 지금의 내 현실을 사느라 우리의 자녀를 돌아보고 지금의 세계를 사느라 열심히 돈 버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달려갈 걸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더 이상 열심 내지 않고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멈춰있는 신앙에 처하게 됩니다. 세상은 더 악하게 변해갑니다. 세상이 더 악하게 변해갈 때 더 염려하고 조심해야 될 자들은 누구입니까? 성숙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그러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릴 것, 우리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본받는 자는 무엇입니까?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의 그 도의 경주함에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성실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어느 정도 획득을 하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살짝 현타가 왔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뭔가 제 마음에 많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전도사 때는 그 다음 달려갈 길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배워서 또 목회 경험을 쌓고 목사가 되어야지. 또 주변에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며 목사가 되면 저 정도의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돌아봅니다. 내 안에 뭔가 이뤄놓은 곳이 없고 뭔가 내 안에 완성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뭔가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올라갈 그 다음 것들이 없으면 사람들은 길을 잃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지 라는 그 생각으로 나의 삶이 바뀌는 데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실함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권사, 안수, 집사, 장로임에도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비록 목사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오래 참음은 우리의 현실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 다음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고 현실이 어려울수록 흔들리는 자가 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받은 그 모든 사랑들을 뒤로 뒤집고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선한 말을 하며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손과 발이 어려운 사람을 향해 달려나아가며 우리가 내 마음의 억울함과 힘듦 속에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우리를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의 시험을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왔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과 믿음을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바로 끝까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오래 참음과 달려감과 성장과 성숙의 하나님의 다른 박질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며 열매를 맺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동일한 부지런함 가운데 머물도록 함께 서로를 도전하며 함께 서로를 건면하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하나님을 향해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오래 참음에 달려나아가도록 영적인 성숙을 향해 나아가도록 건면함으로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공동체가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의 공동체가 20년이 지나가고 여러 가지 성장과 성숙에 머물렀다 하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면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 받을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성장과 훈련과 성숙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훈련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많은 배교의 상황에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코로나로 예배에 대한 열정이 무너집니다. 또 그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보다 바로 눈에 보이는 돈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유혹과 욕심에 우리는 더 많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품고 사랑하기보다 내 종욕에 따라 쉽게 말하며 쉽게 다른 사람을 질타하며 쉽게 분노하며 공동체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선택하기 위해 교회의 여러 가지 좋은 것만 장바구니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만족시키지 않으며 장바구니에 넣은 것들 결제하지 않고 교회를 바꿀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도의 초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며 오히려 이것이 삶의 엉겅퀴를 내며 가시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성숙하고 성장하여 선생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요청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길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으로 우리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우리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돌아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오래 참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 붙잡음으로 경주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망의 풍성함에 여러분이 머무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뒤에 있는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경주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도태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휘말리며 언제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버리고 배교할 수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은 경주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단련하심 가운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공동체를 원망하며 그렇게 여러분은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기 위한 핑계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돌아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내
지금까지 은혜의 길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정말 편안한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단련함들을 따라 이리저리 여러분은 어려움의 길을 걸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은 어떠합니까? 길이 험하다고 뒤를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공동체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되어 있습니까? 나이가 많고 지치고 내가 억울하고 다른 많은 이유가 우리의 핑계가 되어 있진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발을 띄어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발을 붙잡고 달려가지 못하게 만들며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뒤로 돌아 멈추게 만들었습니까? 그것들을 하나님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것 가운데 넘어졌고 내가 이것 가운데 나의 걸음이 멈춰졌고 내가 이것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꺾었고 내가 이것 가운데 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주님, 나를 건지사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걸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어떠한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멈춰져 있고 믿음의 걸음이 뒤로 물러나 있고 우리의 감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분노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걸음이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달려갈 열정을 잃어버리며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이 빼앗기며 다른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그 힘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하는 그 힘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잃어버리며 아버지 원망하며 미워하며 뒤로 물러나며 다른 것들 가운데 마음이 기울어있고 다른 것들 가운데 마음이 물러나 있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인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열매를 내며 여전히 아버지 우리의 다른 바퀴를 띄워줘야 될 것인데 그 다른 바퀴를 멈춰지며 그 마음들이 무너지며 뒤로 물러나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 주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을 흔들었던 주님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들은 하나님 뒤로 물러나 있고 뒤로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많은 무거운 것들을 뒤로하며 우리가 여전히 달려가기 원하며 여전히 우리를 붙들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멈추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뒤로 물러나 있는 것들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다시 달려가며 하나님을 향해 다시 믿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설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내미신 아버지의 은혜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내미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흔들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닿게 하고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주시며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춰서 우리의 마음을 털고 우리의 삶을 정의를 털고 우리의 어려움을 털고 주님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 볼 때까지, 아니 주님 앞에 머무르며 주님이 이만하면 되었다 할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걸음은 멈추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 부르시는 부름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달려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다른 박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따라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을 향한 다른 박질 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다른 박질 쉬지 않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셨던 부름의 상을 향하여 주님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주여, 오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이 다른 박질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이 하나님의 다른 박질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믿음을 거두고 멈추지 않으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며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며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도 끊어지지 않게 우리를 달려가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 섭니다. 하나님을 향해 섭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달려가야 되며 여전히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향해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쉬고 우리가 멈춰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 가운데 여전히 달려가야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돌아봅니다. 여전히 돌아봐야 돼. 아버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달려나가야 되며 여전히 믿음과 오랜 참음 가운데 주님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 가운데 내가 서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해 그 길을 걷게 하신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 너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너를 힘을 넣어서 하나님의 소망의 걸음 가운데 머물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 붙듭니다. 아버지 내 삶을 지어주십시오. 하나님 붙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해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걸음 가운데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다른 박질 가운데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 역사의 정신의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성숙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멈추지 아니하고 여전히 달려가야 될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걸음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달려가며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며 아버지를 향해 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주님의 힘을 향하여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집화장님, 또 목회자들 여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에 여전히 다른 박질이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새 힘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일 새벽 수요 한밤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그 열정을 사모한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들이 예배 가운데 차고올러 넘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사역들 특별히 다락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이며 여러 가지 다락방들의 모습들이 이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도 있고 그러다 보니 지침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다락방들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 새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제대학교, 세마학교, 차양예배자학교, JYC, 세소식반 등 여러 가지 교회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에 있을 임직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일꾼을 뽑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것으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자기를 바라고 세상의 정치를 하려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몸된 교회가 임직 선거를 통해 더 풍성한 걸음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임직 선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의 리더십들 윤석열 대통령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주시도록 이 세상의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서서 올바른 성가치관을 세워질 수 있도록 열방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몸된 교회 리더십 가운데 지혜 주시고 하나님 만지심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새벽 수요 한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지심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들 가운데 다락방 예수장교 세마학교 자기민학교와 세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다락방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다른 박질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열매 맺고 성숙함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자 되어서 어그러진 세태 가운데 하나님의 도의 진리를 떠나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더 믿음을 붙잡고 더욱더 오래 참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산 중신의 귀한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함으로 서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임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하나님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된 교회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나타내어 하나님 가운데 충성한 공동체 되도록 귀한 일꾼들 선출되게 하시고 귀한 일꾼들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